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자 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단순히 힘을 내라고 말만 하는 것은 목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상황에 순응하기만을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요. 희망을 잃었다면, 용기를 잃었다면, 희망을 잃지 말라고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만 그들을 채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희망을 빼앗아 가는지, 누가 그 용기를 없애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서야 합니다. 목자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황님이시기 전에 노사제 원로 신부님께서 이렇게도 혈기왕성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젊은 우리는 너무 고고하게만 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최근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은 인구가 4,500명인데 비해 난민이 무려 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탈리아는 현재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데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에서 난민들까지 이렇게 몰려오니 늘 낙천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황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고, 이 난민들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음은 2013년 9월 22일 사르데냐 지방을 방문한 가운데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과 기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이번 방문은 여러분이 원하는 참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무엇보다 저는 이러한 제 마음이 저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를테면 많은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로 간 것이었지요. 그 불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끔찍한 빈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해 내내 일거리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당시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집에서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기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집안에서 이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줄곧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저는 용기를 내라는 말이 그저 지나가는 아름다운 말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라며 공직자들이나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저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용기가 여러분 안으로 진심으로 찾아들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도록
제 자신을 분발시키고자 합니다. 마치 좋은 목자처럼 진정으로 한 가정의 가장처럼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모두의 지력을 합하여 연대감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만 합니다. 이번 방문은 저의 교황 착좌 후 이탈리아 순방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런데 두 도시 모두 섬이네요. 꽤 흥미롭지요. 사실 첫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찾는 많은 이들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염려스러운 난민들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도시에서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섬이라고 해서 고립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서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고난은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섬 마을에서도 고난을 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이 말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의 희망을 약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분명 하나의 시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선 미안합니다. 좀 격한 표현이지만 사실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곳에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문제가 유독 심각한 사르데냐 지방이나 이탈리아 또는 다른 몇몇 유럽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핵심에 돈이라는 우상을 둔 경제 체제를 선택한 오늘날 세계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우상을 두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을 중심에 두기 원하셨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체제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상이 있을 뿐이지요.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명령을 내리고 재물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돈, 이 우상을 위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우상에 매달리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소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존엄성을 잃어버린 젊은이들도 소외되었지요. 특히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에게는 보다 가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자리 없이 존엄성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어려움이자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거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는 존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빵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곧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에 기대고 있는 문화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경제 중심적이며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다시 말해 쓸모없다 여기는 것들은 모두 버려버리는 문화입니다. 이에 노인도 폐기 처분하고 젊은이들도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폐기 처분하는 문화에 대해 그만, 안 돼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체제를 원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세계화와 경제 중심의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회체제의 그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자리가 있든 없든 희망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도로써 마치고 싶습니다. 침묵 중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써 말입니다. 여러분께 저는 온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침묵 중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굽어보소서. 이 도시와 이 섬을 살펴보소서. 저희의 가족들을 굽어보소서. 주님, 당신은 손에서 일을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역시 목수 일을 하시며 행복하셨지요. 하지만 주님, 저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존엄성을 강탈해 가려고 합니다. 불공평한 체제가 우리의 희망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홀로 남겨두지 마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이기주의로 인해 잠시 잊었던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마음으로 느끼도록 저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결코 활동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일자리를 주소서. 일자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